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곧 3월이 다가오는데요. 이제 봄날, 여러분의 신앙의 봄날이 오고 삶의 봄날이 오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선물 보따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선물 보따리 받아본 적이 있나요? 지난 성탄절에 교회학교 아이들이 왔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2년 만에 이렇게 교회 왔었는데요. 이 교회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제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각 코스별로 맡아가지고 선물을 나눠드리는데 아이들이 준비해온 가방에다가 이제 선물을 받아 넣었죠. 이 선물이 막 갈수록 쌓이니까 아이들 집에 가서 막 흥분해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집에 가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엄마 최고의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랬다고 합니다. 최고의 크리스마스였대요. 뭐 가방이 넘쳐나니까 최고의 크리스마스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 보따리를 받은 것이죠. 저도 어린 시절에 그 어린이 잡지에 보면 이렇게 응모하는 것이 있잖아요. 응모를 했었는데 이게 됐어요. 돼가지고 집에 이렇게 박스가 왔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제가 전혀 보지 못했던 학용품들이 많이 있고 가득해서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너 정말 운이 좋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심 쓰면서 이렇게 하나씩 주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선물 보따리를 받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물 보따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 보따리를 받으셨습니까? 특별히 그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속에 비밀을 넣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는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함에 임하는 곳에 이 영혼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물 보따리는 온갖 진귀한 것들을 그 안에 가득 채워 놓으셨어요. 그 안에는 여러분의 꿈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또 집이 없는 사람은 집도 얻게 하시고요. 또 직장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 직장이 탄탄하게 만들어 주시고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은 생명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온갖 좋은 그런 축복을 이 속에 담아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를 간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영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꿈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사태 때문에 굉장히 위태롭죠. 어떤 신혼부부는 그 결혼식을 끝나고 총을 같이 들었어요. 신혼부부.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이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 구원으로 꿈을 이루라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이루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드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너희가 사탄의 종이 아니고 노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먹다 남은 거, 썩은 거 주겠어요? 아니면은 정말 좋은 거, 신선한 거 주겠습니까? 썩은 거 주는 사람은 부모가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좋은 선물을 가득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을 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밝히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인들이죠. 할렐루야. 네. 예수 믿고 계시니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크리스찬.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누구인가를 오늘 말씀 속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히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굉장히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밝히고 있어요. 예.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부르심을 받은 대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의사는 환자를 고치도록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언을 따라서 환자를 헌신적으로 치유하는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어요. 선생님은요, 학생을 가르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냥 지식만 가르칩니까? 아니요. 인성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세우는 역할을 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냥 지식만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성을 세워주고 인생을 세워주는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만 딱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네. 간신히 천국에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이 세상에서처럼 노숙자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까? 예. 자, 예수님은 먼저 12제자를 세우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는 70명의 제자를 파송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네. 내가 사는 마을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살지 않았던 곳을 향해 가고 세상을 향해 가고 열방을 가는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셔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지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음을 믿고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중국의 선교사 허드스텔러가 한 청년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이제부터 제가 세례를 받고 본격적으로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하고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채워져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테일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먼저 질문을 했어요.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하게 됩니까? 청년이 대답을 했죠. 네, 이 양초에다가 불을 지피면서 그 순간부터 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테일러 목사님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그 부르시는 그 순간에 아멘하는 순간부터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순간부터 우리는 삶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과 신앙 연륜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훌륭한 크리스천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훌륭한 크리스천이 된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을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또 보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구원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보내심을 받았는데요.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영혼 구원을 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어요. 본문에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네, 자,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예, 굉장히 흥분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나는 과연 이단들보다 더 열심히 믿고 있는가? 회개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자신들의 그 교주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이 교회도 신천지가 막 몇 번씩 와서 막 자신들의 그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왔어요. 청년들이 4명이 와서 자신들을 그 주장하려고 왔고 했습니다. 그들 한번 목적을 정하면 끈질기게 와요. 네, 성경 공부하러 가져가고, 선교사님 계신데 성경 공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렇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몰몬교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취급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몰몬교들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2년 동안 전심으로 헌신하는 기간을 보내게 돼요. 직장을 뒤로한 채 2년 동안 전심으로 헌신하면서 그들이 정장을 입고 명찰을 차고 그들이 전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네, 그러면서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도 이처럼 자신의 모든 걸 뒤로한 채 2년 동안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자신들의 그런 신앙을 위해서 군대를 가지 않죠. 군대 가는 것 대신에 감옥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이들의 신앙보다 능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단들보다 더,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이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영광이지 않습니까?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더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이단들의 멸망은, 이단들의 끝은 멸망이에요. 파멸이에요. 우리들의 끝은 영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단들보다 더 능가한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전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은 먼저 2명씩 팀을 이루라는 거예요. 팀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강력하게 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복음 증거는 굉장히 큰 영적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은 그를 놓지 않으려고 하죠. 예, 계속 노예로 부리려고 하지 결국 포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끈질깁니다, 사탄이. 여러분, 우리도 끈질기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팀을 이뤄서 하라는 것이에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이 전대는 돈주머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 신뢰하고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방나는 집에 평안을 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선포하는 것이죠. 평안이 임할까가 아니라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평안이 예수님을 통해 전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영혼 구원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잠재력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번에 저희 교단의 부총회장이 되신, 이제 총회장이 되겠죠. 부총회장이 되신 제주 성령교회 강현우 목사님이 계세요. 네. 이분이 예수전도단 GTS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 그대로 적용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자교육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 10년 있으면서 200명의 교인이 400명으로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고, 그리고 그 훈련이 6개월마다 끝나는데 단기 선교를 나가요. 무조건. 네. 그래서 팀을 이뤄가지고 20명씩 팀을 이뤄서 단기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10년 동안 2배로 200명에서 400명으로 부흥하고 재정도 갑절에 부흥하게 되고 하는 은혜를 나누게 되었음을 그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 부흥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혼 구원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징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 특징은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부유하려고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불안해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유지하지, 간직하지? 기업의 총수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불안해요. 이것을 계속 늘려가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 영혼 구원을 통해 가정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평안을 받지 않으면 전도자에게 그 평안이 돌아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 구원이 전하는 자에게 더 넘치는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하는 자가 더 큰 평안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방이 굉장히 여러분 자신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자를 신방하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환자를 신방하면 우리가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른 가정을 신방할 때 그 가정을 축복하러 가잖아요. 축복하고 중보기도하러 가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돌아오고 그 중보기도가 여러분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방의 기회가 있다면 그 신방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신방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굉장히 신방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보다도 사실 그때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토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는 거의 15가정, 16가정씩 신방을 했습니다. 방학 때는. 평일에 방학이 끝날 때는 보통 6, 7가정을 늘 신방을 하고 토요일 기도회, 그때 중고등부 기도회 따로 있었거든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 같죠? 네, 120명이 얼마나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끝나면 6, 7가정 혼자서 친구는 둘이 신방하던데 혼자서 하더니 막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는 2, 3가정 더 신방해서 데리고 오고, 깨워서 데리고 오고, 그런 습니다. 그때가 더 이렇게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 때, 이때보다. 네, 그때가 더 목사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신방과 그런 전도가 여러분 자신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됨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모습은 치유입니다. 네. 9절에 보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있죠. 제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했음을 기뻐하고 있어요. 흥분하고 있어요. 아,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흥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여러분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함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암이 녹아지고 질병이 치유되게 되면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귀신들이 항복한 것으로 흥분하면서 기뻐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주장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처럼 생명과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단일 기도회 때 간증했던 한 목사님의 그런 간증인데요. 여러분, 경상도 한 시골에 한 소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장터에 사람들이 모여길래 구경하러 딱 갔는데 무당이 작두를 타기 전에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갑자기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집중할 수 없어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가시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조용하게 있으니까 무당이 그 소년에 들어가가지고 너 예수 믿지? 너 빨리 나가! 재수 없어 빨리 나가 그러는 거예요. 예. 바로 이 아이가 얼마 전에 여름 성탄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던 아이였어요. 예. 나중에 목사가 되지만요. 예. 그래서 예수 외에는 어떤 신이 없다는 것을 굳게 믿었던 것이죠. 그것을 귀신이 알아보고 비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귀신이 알아보는 진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무당에 얘기했던 다른 사람들이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또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당이 하는 말이 그 사람 가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만 진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이번 여러분 기독교 교단 가운데 가장 큰 교단이 예장 통합 측입니다. 예장 통합 측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국 선언을 공식적으로 내었는데 굉장히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무당과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시국 선언을 냈습니다. 저희 교단도 시국 선언을 냈지만 저희 교단은 소외된 자에 대해 초점을 맞췄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선거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한편에 서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단이 발을 설 수 없도록, 신천지가 세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이 복음이 증거되면 귀신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과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완전한 곳입니다 라는 은혜 가운데 치유가 임하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평안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사탄이 무너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혼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늘문이 임하는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영혼 구원으로 하늘에 기록된 영광의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뻐하면서 굉장히 흥분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죠.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라고 하며 기뻐했어요.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짐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이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은혜를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살아다가 정말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교만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부자가 되면 좋을까요? 대통령이 되면 좋을까요? 예,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불행할 것 같아요. 예, 얼마나 그 근심된 일이 많겠습니까? 엄청난 큰일, 많은 사람의 그 생명과 그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할까요? 여러분, 다른 어떤 힘보다, 어떤 봉사보다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지혜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음악가 프린츠 크라이슬러라는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이면서 작곡가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사랑의 기쁨과 사랑의 슬픔이 있는데요. 자, 그가 연주를 마쳤을 때 한 젊은 음악도가 그의 손을 잡고 훌륭한 연주를 극찬하면서 이렇게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연주를 할 수 있다면 제 자신을 기꺼이 바치고 싶습니다. 그러자 프린츠 크라이슬러가 그에게 대답을 했어요. 오늘의 제 연주는 지금까지 제 자신을 바친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친구요, 나는 당신이 음악을 위해 자신을 바쳤고 왜, 무엇을 위해 자신을 바치고자 했는지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 헌신에 대한 소명과 목적을 깊이 생각해보라고 그에게 말을 던진 것이었어요. 자,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삶의 목적을 모른 채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 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뭐가 그리 바쁜지. 하지만 이 프란츠 크라이슬러 이 음악가는 음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성공한 음악가였지만 많은 소유를 가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족족 교회를 위해 섬기고 많은 자손과 기부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긴 것일 뿐 저는 더 하나님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영혼들 위해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보다 우리 주님이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자신의 그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기꺼이 독생자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어주시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정말 보잘것없고 늘 쓰러지고 늘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슴으로 낳았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사탄의 그 손아귀에서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가치를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주님께서 그 하시고자 했던 그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 다 해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됨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빠르게 앞서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고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표여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빠르게 나서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고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에 내가 있는 곳에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